오늘 이렇게 반주자가 있어서 반주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하던 그게 본래 우리의 습관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지 더 예배드리는 것 같고 아주 좋네요. 이렇게 저는 좋을 줄 몰랐네요.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입니다. 자녀에 관한 말씀을 오늘 전할 겁니다. 자녀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물질 다음으로 위력을 떨치고 있는 우상 정도의 위상, 그런 위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자녀입니다. 더더군다나 전 세계에서 자녀에 대한 교육열과 자녀에 대한 집중도가 우리나라가 1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더욱 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물질과 자녀로 내 성공의 척도로 삼으려고도 하고 있는 성향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신앙인들도 물질과 자녀 문제가 어쩌면 정말 하나님이나 교회나 신앙의 가치보다 더 우선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굉장히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도 내 존재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일까에 대한 것을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전적 요인이 첫 번째 요인일까요? 부모가 제공하는 양육 환경일까요? 아니면 국가나 혹은 어떤 제도적 장치, 학교나 친구, 기타 모든 환경적 요소들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델로 우리는 예수님을 모델로 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요. 예수님은 발달 심리학에서 청소년기로 분류하며 자아 정체감 형성기 초기 나이인 12살 때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오늘 본문에 그의 부모에게 대답을 할 만큼 자신이 누구고 어디에 있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고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정체성대로 그분은 사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분 스스로가 그분의 삶에 대하여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만족해하는 그러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사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와 우리 자녀의 삶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에게 함께 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아는 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바랍니다. 저 잘 못합니다. 못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뭐라고 가르쳐 줬는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 승리하는 복된 삶이 있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어제 체린이 결혼했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는 분들을 보면 참 기쁜데 그냥 첫 번째 탁 나오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을 하면 굉장히 기쁜데 제일 기쁜 날이죠. 아유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요즘은 이제 교회의 가르침도 결혼식에서 받고자 할 의향이 없습니다. 부모님을 세우긴 하지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마음으로 부모님을 세우기도 하는 거죠.
자기들의 뜻대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혼율이 1위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그 1위를 지킬 것입니다.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배우자가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제가 보니까 자녀는 마음대로 안 돼도 버리는 경우는 1%도 안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우리나라에서 30% 이상이 버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위기를 맞고 있죠. 그런데 또 성경은 거룩한 자녀를 위하여 이혼하거나 다른 여자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자녀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자녀가 어떻게 되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부모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누구에게 있을까요?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너무 다른 말씀으로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잠언 30장 17절에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그러면 저렇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이 부모에게 있을까요? 자녀에게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책임을, 자녀가 저렇게 된 책임을 누구에게 묻느냐면 자녀에게 묻습니다. 신기하죠? 그러한 자의 눈은, 그러한 자녀는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럼 하나님은 책임을 부모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자녀에게 묻는 것이죠. 자녀에게 물어서 자녀가 저렇게 되면 그 아픔은 부모가 또 당하죠. 그렇죠. 누구 책임일까요? 또한 잠언 29장 15절에 보니까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렇죠.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양육에라는 부분에서. 그런데 우리 정말 자녀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것이 양육이 미치는, 환경이 미치는 영향력은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지금 세계적인 그 학자들은 거의 공통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 자료를 통해서 공통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제가 자주 말하는 대로 식물이나 짐승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명마가 있습니다. 그 수컷 한 마리가 얼마나 비싼지 압니까? 그런데 그 수컷 한 마리 종말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과학적인 것들이 동원이 돼서 그 한 마리 종말을 키웁니다. 신체 구조, 지구력, 심폐능력, 이런 것들, 전체 운동신경 그런 것들을 수십 개, 수백 가지의 그 DNA 전부 그런 것들을 계속 살펴봐서 아주 여러 대에 걸쳐서 최고의 종말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 종마로부터 인하여 씨를 받은 것들이 또 계속돼서 세계에 아주 훌륭한 명마들이 됩니다. 한우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는, 모든 것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식물을 키우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 키웠느냐는 거죠. 저는 기가 막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잘 큰 것은 그분의 재배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 품종은 본래 그 모양대로 그렇게 크는 품종이었어요. 다른 품종으로 죽어밖에 안 해도 그 모양 못 냅니다. 아무리 재배 기술의 발달이 좋다고 할지라도 품종 개량의 영향력을 따를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딸기 아무리 잘 키워도 그렇게 맛있어지지 않습니다. 쉽니다. 그러나 품종을 개발하면 완전히 더 맛있는 딸기가 됩니다.
눈치채셨죠? 환경이요? 모든 세계학자들은 30%만 환경이 영향력을 미친다. 근데 30%도 사실은 별것 아니다. 5% 정도만 사실은 환경에 영향력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부모 책임일까요? 자녀 책임일까요? 이게 복잡한 문제죠. 2016년 11월 26일 날 기사가 나온 것이었는데 스티븐 핑거의 빈서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사다 놨습니다. 보진 않고 간혹 묵혀보고 이렇게 듣고 빈서판. 우리 흔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하얀 도화지 위에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이 그림이 나올 수 있고 저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일반인들에게 내 자녀는 빈서판과 같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의견인지에 관해서 증명한 책입니다. 거기에 주 내용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아는 척들의 목록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폭력과 범죄는 모두 잘못된 교육과 환경에서 비롯된다는 믿음. 남녀 차이는 생물학적 특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사회적으로 형성된다는 주장. 정치적으로 올바른 언어를 써야 한다는 강박증. 어떤가? 꽤나 위험한 책 아닌가? 핑거는 이런 아닌 척들이 얼마나 비과학적인지 폭로하고 우리가 선천성이라는 개념을 왜 두려워하는지 분석하는 한편 그런 선천성을 인정하면서도 계속 추구할 가치와 그 방법에 대하여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닌 척하지 마라. 모든 것은 다 유전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걸 왜 스스로가 자꾸 부정하려고 그러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적 요인으로 제공할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의 노력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또 2018년 9월 7일 조선일보 이영환 과학 전문 기자에 의한 미국, 영국 이런 데서 정보 영국에서 통계 조사한 것인데 영국 쌍둥이 6,000쌍을 조사 결과한 거예요. 6,000쌍. 그러니까 그 일란성 쌍둥이 나이들이 각각 다른 환경에서 자랐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는데 결과가 다르지 않아요. 환경이 완전히 다른 곳에서 자랐는데도 똑같이 어떤 일란성 쌍둥이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어떤 일란성 쌍둥이는 그냥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더라. 환경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거의. 학교 성적의 70%는요 부모 유전자가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그냥 그런 유전자가 결정하는 것이 환경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추적하면 그 유전자를 가진 부모는 그런 환경을 제공할 영향을 지니고 태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서울대학교 혹은 인류대학교,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자녀의 서열은 뭐라고 결론을 내렸는지 아셔요? 아빠의 사회적 지위와 일치하더라. 속상하죠? 속상하신가요? 그래서 그 6,000쌍의 쌍둥이를 전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때 잘하면 고교 졸업까지 성적이 좋았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보다 일란성 쌍둥이가 이런 경향이 더 일관되게 나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연구진은 학업 성적의 일관성은 유전자가 70%를 좌우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30%는 환경의 몫이었습니다.
환경 중에서도 가정 환경처럼 쌍둥이가 공유하는 환경은 25%, 친구나 선생님처럼 쌍둥이가 공유하지 않는 환경은 5%만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 너무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을 혹은 어떤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어떤 환경에 처하여 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환경을 보고 좌우하고 자기가 적응하는 능력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거죠. 원래 역사는 시련과 극복의 역사라고 가인비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부터 중심으로 해서 내 자녀에 대한 책임을 남을 원망하는 것에서 찾는다면 해결책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죠. 무조건 그 책임은 내 자녀가 책임이 95%가 있어요. 물론 그 책임은 부모에게서부터 고스란히 받은 거지 부모가 그렇게 교육해서 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약 30%는 그래도 환경적 요인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고는 보죠. 예수님의 12살 때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었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2살 때부터 19살, 그러니까 대학을 들어갈 때까지를 청소년기라고 말합니다. 그때를 또 다른 그 발달 심리학에서는 자정체감 형성기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다르다고 했죠.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자정체감을 형성할 겨를이 없이 시간을 지내다가 대학에 들어가서 방황하면서 자기를 찾기 시작하여서 좀 늦기 시작합니다. 굉장한 불황이죠. 세계적 추세에 비하여 인류의 보편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지금 불행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혔던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키워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나사렛에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그때 자랄 때의 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기가 자라면서 강해지죠. 그건 뭐 다 똑같죠. 지혜가 충만하며, 지혜의 정도는 사람에 따라 다르죠. 그런데 외부의 영향력에 의한 것 하나가 저기에 추가가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어요. 그냥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녀에게 머물게 할 수 있는 부모의 영향력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봐야 되잖아요. 그 외에는 우리가 자녀에게 영향력을 미칠 게 없다니까요. 제 모습대로 산다니까요. 부모가 영향력을 굉장히 미치기 어렵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세계 그 전문가들이 연구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제가 식물을 키우면서, 짐승을 키우면서, 혹은 물고기를 키우면서요, 그 품종 개량을 따를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다니까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저기 철쭉이 하나는 주황색이고 하나는 노란색이죠. 노란 빛을 내려고 거기다 무엇을 어떤 것을 키워보세요. 안 됩니다. 노란 품종이어야 완전히 노래집니다. 그냥 둬도 노래집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는
악한 가정 환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 환경도 환경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자녀였기에 그런 환경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12살 때에 그의 부모님들과 함께 유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해마다 그걸 했대요. 해마다 예수님을 데리고 다니셨던 거죠. 그랬는데 12살 때였어요.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대로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 날들을 마치고 이제 돌아갈 때에 예수님은 12살인데 부모와 떨어져 갖고 예루살렘 혼자 머물렀는데 그의 부모는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 무리들과 함께 이제 나사렛으로 예수님이 올라가는 그 무리들에게 끼어 있는 줄 알고 그것도 찾지도 않고 그냥 가다가 보니까 자기 친족 중에서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예루살렘길까지 갔는데 그 기간이 3일이나 걸렸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12살 때까지 그의 부모 입장에서 잔소리가 필요 없는 한 자녀로서 성장했던 거예요. 그냥 관례와 절차, 상황을 잘 파악해서 잘 행동해서 부모의 잔소리가 필요 없었던 성장기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찾지도 않았죠. 당연히 있을 줄 알고. 그래서 친척들 속에 껴있는 줄 알고 있다가 없던 거죠. 그래서 찾은 거예요. 와봤더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12살인 자기 아들이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발견했을 때에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마리아가 그의 엄마가 물어봤어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처음 있었던 일이죠. 지금 12년, 우리나라 나이로 지금 13살이죠. 혹은 14살. 초등학교 6학년이거나 중학교 1학년 때죠.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니?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굉장히 염려하면서 너를 찾아다녔다. 왜 이렇게 했니?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천연덕스럽게 답변하셨어요. 아니, 왜 저를 찾았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어요? 알고는 있었는데 있었던 거죠. 알고는 있었지만 잊었어. 모르셨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부모가 깨닫지 못했든 깨달았든 상관없이 그는 다시 또 고향으로 부모를 따라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어떻게 했느냐?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여러분, 이 순종하여 받드는 것이 부모의 교육에 의해서 가능했을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12살 때 내가 30살이 돼서 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나는 부모를 받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내가 지금 이 성전에 있었던 것은 야,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시작하려나 보다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축하해 주지 못하는 그 부모라고 하더라도 가서 부모의 뜻에 자기의 뜻을 완전히 펼쳐야 될 시기가 되기 전까지는 순종하여 받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요. 이제 곧 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요. 혼자 됐는데도 목수의 일을 하면서 어머니를 모셨던 것이고 십자가 앞에서도 그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러한 효성을 생각하죠. 그런데 그때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긴 뒀다는 거죠. 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그 성령님으로 내연한
내 아들이더니 정말 그런가 보구나 라고 마음에 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부모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저는요, 이 가정 환경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좋은 가정 환경입니다. 부모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어요. 아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어요. 어느 집은요, 부모도 자식 무서워서 하고 싶은 말 못하고요. 어느 집은요, 부모가 하고 싶은 말 했다가는 자식이 난리를 치는 자식이 있죠. 이게 환경이 서로 안 돼요. 환경이 안 된 거지만 환경이 아니고 저것도 유전적 기질일 가능성도 많고, 저는 거기에 환경이 더하여졌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예수님이 본래 성품이었다고요. 하나님에 관하여 성경은 나는 거룩한 자, 그리고 하나님이 본인을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인자하고 자비한 자다 라고 하나님이 자꾸 표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세 가지 용어가 거룩, 인자, 자비잖아요.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의 성품에 대해서 정의할 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잘못된 성향들이 그 하나님의 성향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다시 또 말씀드리면 이러한 가정적 요인을 우리가 제공하려고 노력은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녀 머리 위에 함께 임하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내 가정과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임하여야 되는 줄 우리는 성경을 배워서 다 알고 있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래서 성을 지키는 것, 내 자녀의 문제, 그 모든 것도 사람의 수고로 인하여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만 가능하다고 시편 127편에는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많이 울어야 돼. 많이 기도하여야 돼. 나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 내가 할 수 없어. 진짜 할 수 없습니다. 한번 해보시라. 너무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많이 울고 자녀에겐 적게 말해요. 예수님이 저런 환경적 요인을 제공한 것은 그 부모의 또 덕이기도 하죠. 근데 그 영향력은 사실은 미미하다고 지금 모든 학자들은 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아니, 애들한테 왜 공부하라고 잔소리해요? 저는요, 몸 상한다고 공부 좀 그만하라고만 했다고 TV에 나와서 날마다 말하잖아요. TV에서 나와서 말할 때요, 우리는요, 무력감에 빠져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알아요?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자라서 그래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걸 그대로 받은 거예요. 잔소리가 필요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잔소리 안 하면 아까 임의로 그냥 크게 돼서 정말 잘못된 아이가 돼요. 예수님은요, 부모님이 아직 자신을 확실히 이해하시지 못하셨지만 이 부분을 저는 오늘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죠. 30세가 되어 직접 전도의 생활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고향 나사렛에서 목수의 직업을 갖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받들어 섬겼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미 12살 때에 자아 정체감이 확립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계 모든 학자들이 이걸 발달 심리라고 그래요. 사람이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떠한 심리로
성장이 되는지에 관한 것을 연구한 걸 갖다 발달 심리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지금 세계가 공통적으로 쓰는 발달 심리학이 있어요. 그냥 태어나서 24개월까지를 영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3살부터 5살 때까지를 유아기, 그래서 유치원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아동기, 초등학교 때 6살부터 11살, 이때를 그냥 아동기라고 그래요. 청소년기는 12살, 이거 다 만으로 나이를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에는 여기서 1사수 2살을 더 더해야 되죠. 아동기는 청소년기는 만 12살부터 19살 때까지, 대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 성년기는 만 20세, 대학교 한 3, 4. 여자 나이 23살 전까지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남자를 볼 수 있는, 정말 신앙인이 아니라면 남자를 볼 수 있는 정상적인 가치관을 지니기 어렵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자는 불가능해요. 여자분들이 아무리 남자보다 똑똑한 채에도 그렇지 않아요. 그 지혜가 자기의 편협적인 주관을 지혜로 보는 성향이 많기 때문에 자기의 감각, 느낌을 지혜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23살이 지나야 대학교 4학년이 되고 졸업을 해야 남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약간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인격은 몇 살부터 주로 형성된다고요? 프랑스에서는 27살로 보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자녀를 인격적으로 키울 성품이 잘 형성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여자는. 정말 이상해요. 나이를 뛰어넘지 못해요. 정말 신기합니다. 청소년기가 12살부터 19살 때까지죠. 이걸 또 에릭슨의 발달 이론에 따르면 1단계가 이 영아기를 뭐라고 받느냐면 신뢰와 불신. 그때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엄마가 젖도 잘 안 주고 자기 떼어놓고 자꾸 도망다니면 분리불안증에 빠지고 막 여러 가지 것들 형성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성의 단계. 그때 이제 오줌 떼고 대소변 가릴 때 그걸 늦게까지 못하면 스스로 수치심이 자기에게 형성되는 걸로 있는다는 거죠. 그리고 아동기 때는 자기가 열심히 안 하면 죄책감이 쌓이게 된다. 평생 잘못하면 그 죄책감이 자기를 사로잡혀. 나는 못난 인간이야. 나는 엄마를 속이기만 했어. 라는 생각이 초등학교 시절에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한 사람은 근면성이 들어가지고 그러한 죄책감이 아니고 열린 마음으로 자기가 자기를 받아들이는 형성 시기가 그때부터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춘기 때 그때 정체감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아 정체감 초기 시기인 그때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했잖아요. 부모님이 놀래갖고 물어봤어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말했잖아요. 다시 또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내가 누군지에 관하여 평생 움직여지지 않는 자기 확신과 함께 미래에 대한 승리를 굳게 믿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근면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 성장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은요. 52절에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갔어요. 제가 이 말씀을 할 때는
우리 교회 학생들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죠. 제가 학생들에게 이 본문으로 설교했는데 정말 어떤 학생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혜가 키가 자라가며 여기는 우리랑 같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뒤에는 근데 우리랑 다르네? 자라가면서 지혜와 키는 자라가는데 하나님과 사람에게 점점 사랑스럽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보니까. 저는요, 우리 학생들이 그때 지금 20여 년 전에 이 말을 그냥 천연덕스럽게 제가 이거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저 자신이 놀랐어요. 자기 자신들이 자기를 아는구나. 나는 미운 애야. 나는 천덕꾸러기야. 그걸 아는구나. 근데 나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왜 점점 나이 들면서 더 심해져 가지? 이걸 그 아이들이 인식해가고 있다. 이렇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자기를 인식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할 일을 정확히 알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그것을 시기와 절차까지 정할 수 있는 그러한 뚜렷한 자아 정체감과 확신, 그리고 자기의 본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그냥 자연적인 지혜와 키가 자라는 그런 현상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사랑함 앞에서 사랑스러워져 가고 내가 나의 삶을 잘 살았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본심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함께할 때만 가능하다. 성경 전체는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결론을 내린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과 내 가정과 내 자녀에게 임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길임을 성경에서는 다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다 알아요. 우리가 방황치 않고 그 말씀을 부여잡는 심지, 마음의 의지가 견고한 사람은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으로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요. 우리가 굉장히 불가능하잖아요. 영향력이 점점 축소되잖아요. 옛날보다 더 축소되어져 갑니다. 옛날에도 똑같았어요. 똑같지만 옛날에도 똑같았으니까 2000년 전 혹은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걸 요즘 이제 학자들이 그것을 증명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학자들이 증명했고 3500년 전,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내용을 지금 부정하고 있잖아요. 자만감에 도취되어져서 연약한 자기 마음이 옳은 것처럼 막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상적인 가치를 부정하고 역류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런데 무참히 가정은 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을 때 내 삶도 붙잡아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저에게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해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잘 인도해 주셔서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부족하구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